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생명의 삶 10월 8일분.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모습을 보면 이제 후반부로 로마서가 가면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일을 공동체로서, 말 그대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야 할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대부분 보면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성인군자가 되거나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 수양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학문을 닦는 삶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내 인격 수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주를 위한 겁니다. 주를 위한 것. 우리의 삶들이 주를 위해서 완전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아이고 기독교는 주체성도 없고 지보다도 하나님이 다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뭐랍니까? 지금은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남편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도 없고 자기 자신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은 우선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냐면요. 이건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 완전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완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만이 나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판과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일은 참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이 비판과 업신여김의 원인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건.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틀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니까 어느 정도는 또 되는 공동체가 많아요. 받아주긴 받아줘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받아들인 자를, 그 사람들을 받되, 연약한 자들을 받되 자기 모습대로 딱 개조하려고 들어요. 내 틀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웰컴합니다 이래 받아놓고 자 이대로 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이제는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하다가 안 되면 뭡니까? 뭐 화를 뽀록 내요. 화를 뽀록 내도 안 되면 뭡니까? 이제 상종을 안 해요. 그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뭡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견마저 비판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렵죠. 제가 여러분과 그 큐티 나눔을 하면서도 뭡니까? 자꾸 제가 결론을 내려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지시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는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내용들이 또 결단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까지도 해야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의견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음식을 연유로 일어나는 일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 상태에서 보면 뭐냐면 여기에 분명히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라도 로마가 큰 도시니까 국제적인 도시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주도자들이 뭡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을 가리시오. 아직도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음식을 가리죠. 여기서 막 돼지 잡고 이러면 막 난리 나는 거죠. 그 먹으면 막 무병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대로 이 음식을, 금기된 음식을 지키려고 그랬을 거고, 또 다른 유대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냐. 요빠의 그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더냐.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뭡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절은 또 포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나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화하거나 감당하는 역량이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감당하는 역량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또 탁월할 수 있고 그 탁월한 것에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엄격한 그 교단에서는 아직도 주일날 이렇게 뭐 사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게 어디서 연유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 성수에 사먹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날 삼가하라는 거죠. 그게 아직도 지켜지는데 그런데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한 교회를 보고 한 교단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한 교단에서도 교회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경상도 쪽의 교회하고 서울 쪽의 교회하고 또 달라요. 경상도 쪽의 교회는 막 엄격하게 지키는데 서울 가면 경상도 사람이 서울 교회 보면 무슨 날라리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래 동네를 보고 고리타반하다고 그러고 위 동네를 보고 날라리를 그러고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걸 가지고 문화 차이를 가지고 생활 방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고집해온 방식이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처음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 뭡니까? 그게 못 따라오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못 따라오는 것들도. 그것도 초신자라는 것을 알아서 좀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자기도 뭐 제대로, 자기도 몇 개 지키고 있는데 자기 지키는 그걸 저 사람이 못 지켰다 해서 우리는 비판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째 되어도 그걸 못 고치는 버릇이 있잖아요, 우리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지키는 거하고 저 사람 부딪히는 거 가지고 그 사람 비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면 비난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정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차이가 있다. 다 차이가. 그러니까요. 그 카나다라는 나라에는 그게 영국의 옛날에 식민지에 있었고 아직 영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국 교회 그 성공의 교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거기도 아주 뭐 보수적인 어떤 복음적인 교회 신앙생활하다 카나다에 가서 보니까 이 못 보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성공의 교회 같은 경우에 그게 신학교 앞에 앉아있는데 이 여자 신학생이 거기서 포도주 한 잔을 들고 담배를 펴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 문화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비판해봤자 뭡니까? 그 교회에서 나만 바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뭐 거기 가서 뭐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아이고 그럼 먹고 마시려면 이민을 가서만 퍼고 먹고 마시면 되긴 못합니다. 한인교회 가면 다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막 애시당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옳은 걸까요? 누가 옳은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냐? 이 업신여기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분이 있다.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음식을 가리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우리 원래 먹고 있던 건데 하면서 먹는 거라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면 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너희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편도 되고 내 편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에요. 나만의 독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또 특별히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막 게시판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인터넷 글 올리는 거 보면 요즘 뭐 멀미가 나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니네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다른 거요? 같은 거 아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 뭡니까?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결단하는 말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요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럼 뭐라고 하랍니까? 내가 언제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과 온 유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가리지 않고 다 받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다른 삶과 다른 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다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힘들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썩이 썩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나도 그런데 내 위에 어른들은 나를 키울 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대단한 소리 하는데 받아주거든 어른들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좀 아직 철은 말이 안 들었지만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남한테 말할 때 내 말이 다 옳은 게 아닌데 저분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나도 말 조심하고 저분이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해준다고 해서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 받아주는 게 더 힘들어요. 강 목사가 많이 모르고 있거나 그러면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입장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다 받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 넓고 깊고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노력으로 내가 무슨 성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딱 두 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용납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천말로 해볼거예요. 다 봐줬다고요. 다 봐줬다고요. 우리는 썩이 부글부글 끓으면 이를 악물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하나님 더 힘쓰시고 더 마음을 쓰셔서 우리 다 용납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납하신 것처럼 모두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을 주셔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모두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처럼 모두를 용납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모두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내게 주님 마음을 주셔서 주님처럼 모두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모두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말이 터져 나오던 것처럼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주님을 닮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넓고 깊은 주님의 마음 붙들게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처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입에 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개간하여 주셔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어 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담어 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수 있었고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천국 백성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두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원하옵기는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부족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비유하기를 하인, 그 하인을 비판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비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인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말 아니냐? 그 위에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어떤 하인이 욕먹고 비판받는 것은 그 주인에게 그냥 하는 거하고 똑같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애가 욕먹는 것은 뭡니까? 그 선생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선생이 욕먹는 거다. 그 어떤 애가 뭘 잘못하고 있거든. 그것은 뭡니까? 부모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서 그 적대 관계가 된 상대들을 누구의 하인이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의 자녀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뭡니까? 그렇게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잘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누구 아들이고, 저 누구 딸이고, 누구 밑에 있는 애고, 저거, 저기 저 사장이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장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는 거죠. 지 어느 교회 사람이고 각 목사 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 되느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자,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그 모두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들을 억압하고 있느냐? 네가 그들을 비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고 우리가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또 해방하고 있냐는 겁니다. 뭐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난 일색으로 가는 그 모든 일들에게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비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묵상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거면 정말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헛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꾸 마음에 남네요. 목사님이 어제인지 수요일인지 자꾸 저도 가물가물하는데 목사님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이렇게 그 목사님 차를 세우더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경찰이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앞에 5분 정도 거리 때문에 거기까지만 좀 태워줄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태워줄 수 있죠. 그죠? 그 태워주는데 그 목사님 그 5분을 운전하면서 옆에 경찰을 태우고 그만큼 속도를 지키고 그만큼 신호를 지키고 그렇게 그만큼 철저하게 규칙대로 운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단 5분을. 왜요? 옆에 경찰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그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찌 이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의식 안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이걸 뭐랍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만큼 많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삽니까? 내가 이 말씀 짧은 시간에 듣고 얼마나 이게 막 마음에 막 뜨끔하든지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우연이든 어떤 일과에 따라서든 어떤 직업에 따라서든 그러면 나 또한 비난받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좀 의식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좀 의식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 권능을 세상이 부정하지 않도록, 세상이 비난하지 않도록 내가 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책임감 있게 살자. 책임감 있게 살자.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은 또 나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나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있습니다. 이걸요, 날이라는 것을 뭐 어떤 날로 생각하면 10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글? 날이죠, 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날은 뭐냐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기. 기념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이 절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지고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 절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철저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다 지킬까? 지금 이스라엘 그 아주 보수주의 그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 날, 주일 날도 지켜요, 이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 2번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데서 칼같이 지키고 그 다음 주일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기를 가지고 뭐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들의 예배의 문화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거요, 옛날에 난리 났었어요. 주일날 우리가요, 원래는 한국 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일찍 또 세수하고 와서 주일 저녁 7시, 7시 반에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일 성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걸 주일 성수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원칙으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뭡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바로 이렇게 붙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녁에 하도 안 하니까 밥 먹여놓고 막 붙여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문화가 생깁니까? 또 재밌는 그 노래가 있죠. 목사들끼리.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런 노래가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주일 오후로 이렇게 붙였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주일 성수냐 이러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대부분 교회가 몇 퍼센트 교회 빼고는 주일 오후에 다 예배를 하게 됐지요, 이제는. 그럼 주일 오후가 맞습니까? 주일 저녁이 맞습니까? 성경교회 주일 오후, 주일 저녁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배 문화예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를 가지고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벌써 뭡니까? 벌써 사사시대 앞에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뭡니까?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수시로 또 이래 샀지요. 마음 내끼는 대로 이래 샀지요. 또 4월 초파일에 한 번 또 이래 샀지요. 3번요,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 이렇게 1년에 3번 올라가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마 같은 경우에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유월절 한 번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게. 그럼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니라 그 절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격식과 절기가 생략될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풍습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뭡니까? 한국교회가 지키는 큰 두 개 절기가 뭡니까?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죠. 또 성찬절이 있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면 그 절기의 맥추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농경 문화를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맥추절과 수장절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접목이 된 거냐면, 또 유럽과 미주교회는 맥추절이 없어요. 그런데 또 유럽과 미주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근데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유대 달력을 따라 지은 게 아니고 11월의 셋째 주를 정해낸 거라고요. 그때에 자기들이 수확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윗동네 캐나다 있잖아요. 캐나다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추운 동네라서 11월 달에 눈 내리는데 그다가 물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입니다. 한 달 앞에.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절기를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을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11월 셋째 주죠. 이게 뭡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큰 거죠. 어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파종하는 게 있고 첫 열매가 있는 것이 있어. 그 절기를 맞춰서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건 옳지 않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한국에도 11월 셋째 주가 참 그 추수라는 의미가 많이 지난 것 같다. 이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추석을 맞추어서 합니다. 추석을 맞추어서 그냥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죠. 추석 때 다 고향 가고 이러는데 또 교인들 못 가게 묻든가. 그건 내가 교회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자 했으니까 하는 거죠, 합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다고요.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절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 절기에 관해서도 막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원칙주의자고 말하면서 어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탄 절기가 이집트나 저런 또 어떤 유럽의 옛날 서구의 그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절기와 날짜가 맞아서 그것 때문에 그 성탄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아요.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으니까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그러면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고요. 그럼 예수님 오신 거는 그럼 인정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인정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해서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가 나빠요. 그걸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10일 25일 날 그냥 집에서 놀아요. 목사가 교회가 그거보다요 10일 25일 날 교회 나와서 주님 오시면 감사하는 게 훨 낫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을 잘 못 믿어요. 10일 25일 날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놀아라면 텔레비나 보고 놀라라 댕기고 그럴 거예요. 나보다 또 한 사람 나가서 뭐 부어라 마시라 이러고 있겠지. 그거보다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참 훨씬 안전빵이지. 안 그래요? 그래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라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잘못 해석해서 또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보십시오. 이 마음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영혼과 양심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갈 곳을 잃고 갈 길을 해가지고 이 날은 이렇게 저 날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확정해서 지으라는 겁니다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영혼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내년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양심이 그렇게 확고하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주 훌륭한 이해와 설명이 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중하고 누구는 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내 마음에 확증한다는 뜻을 더 부연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이기적인 걸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게으름을 위해서 확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해 가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피곤하고, 주님을 위하여 조금 더 귀찮으면 피곤하고 기출고 힘든 거 그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말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배부르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주를 위하여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 힘든 것, 조금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확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나 다른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마음이 갔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요. 내 마음은 어떻게 확정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확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확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확정은 뭐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확증하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정말 좀 힘들고 걸리는 게 있어도 정말 이게 양심적이 돼야 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거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7절로는 당시 로마 교인들이 삶과 죽음의 길에 있어도 이기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저는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삶과 죽음 가운데서도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7절을 한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요. 로마 교회와 바알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 죽어 버릴 거다. 내가 막 목숨을 한번 걸어서 내가 일을 해볼 거다. 이것도 뭡니까? 자기를 위해 하는 사람이 없다.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억압과 비판이 난무해도 그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무엇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8절은 이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뭘 위하여입니까? 주를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것은 주를 위하여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와 당시의 교인들이 얼마나 비교되는 겁니까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기도가 나는 그것뿐인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야, 이거 놀라운 일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놀라운 어떤 공식 같은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데 아주 간단한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뭘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한번 물어볼게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는 무엇이 된다고 하냐면 모두가 주의 것이 된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주의 것이 된다고요. 이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주의 것이 된다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는 주의 것이 된다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는 뭐가 된다고요? 주의 것이 된다고요. 주를 위하여는 뭐가 된다고요? 주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주의 것이 되는 것이 그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고 주의 것이라는 우리 신분을 결코 변개할 수 없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8절이 얼마나 외우기 쉬운 말씀인지 몰라요. 8절이 정말 외우기 쉬워요. 목사님 느낌이 이상한데요. 8절이 정말 외우기 쉬워요. 즉 반복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이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외우기 쉽습니다. 이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요거는 외우기 쉽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죽나니 여기까지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이제 저를 보면서 외우는 분은 저를 보고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한 번 더 딱 자신 있게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이제 액센트를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5분 동선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 뭡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살고 죽고가 납니다.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만 합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이제 주의 것을 딱 악센트를 한번 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한번 딱 앞에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요거 죽나니까지만 해봅니다. 그러므로까지 안 나오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시 한번 앞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밤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네. 자, 봅시다. 이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가 조금 헷갈리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 수 있겠죠? 자, 처음부터 쫙 한번 연결해 봅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주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뭡니까? 주의 것이다. 이대로 주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살아도 이러면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제가 죽어도 이러면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그럼 우리는 주의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주의 것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것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한 번 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뭐든지 하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겠다. 이게 막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도 죽음도 주님께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배려시켜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도 주를 위하여 나의 죽음도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판이 웬 말입니까? 억압이 웬 말입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는 그 판단들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결단을 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삶이나 죽음이 우리를 변개하지 못하고 주의 것이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다 주의 것이 되는 이유, 살아도 주의 것이 되는 이유, 죽어도 주의 것이 되는 이유, 주님의 것이 되는 이유를 지금 9절에서는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죽은 자와 죽을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들과 죽을 자들의 주님이 분명히 되신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요. 대표하여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다시 주님께서 사셨으니 산자들과 살자들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으니 죽을 자들, 죽은 자들의 주님이 되시는 거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삶에 대한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니 죽음의 주인이 돼, 죽음에 대해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삶에 대한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입니까? 삶과 죽음 모두의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태의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란 사람의 삶에도 모두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것 같은 사람에게도 그에게도 주님은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요.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뭡니까?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의 모두의 주님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의 주님이고 산 자의 주님이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고 내가 모르는 존재에게도 주님이고 그 이전에 기억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바라보지 못할 모든 자에게도 그는 주님이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모두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죽은 자의 주님입니다. 또한 산 자의 주님입니다. 모든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죽은 자의 주님이시고 산 자의 주님이시다. 모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10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두의 주님인데 내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에게 유혹하고 저 사람들을 싫어해도 저 사람의 주인도 뭡니까? 그리스도시다. 나에게 주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님이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시다.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저 사람을 비난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 그 사역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심판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부연하게 말씀하기를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을 것이다. 승복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하게 될 것이다.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요. 모든 혀가 자백한다는 겁니다. 모든 혀가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보다 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수 촬영보다 더 정확하게 뭡니까? 내 속과 내 이전의 모든 기록들이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들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그 증거를 대신 가져와서 검사 같은 자가 뭡니까? 나를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내뱉어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송사에서 판단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숨김이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입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업신여김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아주 엄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좋은 자와 싫은 자 모두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의 모두의 주님이라는 그 생각과 그 믿음과 그 고백 가운데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이 최고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주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나의 주님은 당신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님입니다. 온 세계의 주님입니다. 주를 위하여 삽시다. 주를 위하여 삽시다. 주의 것이 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기적인 내 마음에서 비판하고 남을 너그바른 내 마음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방탕했던 내 모든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약한 마음 가지고 실패하고 포기하려던 모든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용납받았사오니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았사오니 내가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사절합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엉졸하였고 우리가 무지하였고 우리가 완악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당신의 주님,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악한 영들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심어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목숨도 바치는 우리가, 생명도 바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